안 반가우신가 봐요. 맞습니다. 매번 쓰지만 매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9장 9절 10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유업을 상속받을 자의 자격. 그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속받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 상속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간혹 그런 상속도 있어요. 부모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받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누구나 상속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보면 솔직히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왜 나는 저런 복도 없나 하면서 조금 속이 상할 때도 있었어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정말 부모한테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 세상에서 가진 거야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이러고 저를 사실은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직접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조금 아니야 조금 많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부모님도 재산이 많았다면 유산을 상속받아서 돈 걱정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텐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습니다. 혹은 아니면 저 위치에 상가 하나만 딱 상속받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셨지요?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생각으로라도 안 해보셨다면 거짓말이에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말씀하셨냐? 구하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으면 족할 줄 알아라. 네.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어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마지막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부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자꾸 해보고 싶어하고 이것을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런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가득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도 여전히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저 자신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죠. 이제는. 아멘. 왜요?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함으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시지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원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주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를 이루실 때 그 공의의 법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나요? 안 나요. 악을 심은 곳에 선을 이루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너 때문에 네 탓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축복이나 재앙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축복이나 재앙은 각 사람의 생각의 결과다. 네.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축복이나 재앙은 각 사람의 생각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예, 나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하면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 때문이다. 저도 이것을 아마 제가 며칠 전에도 너무 막 실감나게 제가 막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막 불평을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돌아서서 막 저한테 막 욕을 막 했어요. 욕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너야. 너 바로 네가 나쁜 거야. 저한테 막 제가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인생에게 재앙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곧 구원의 법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20절에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에도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과연 어떠한 복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공의를 쫓는 자에게는 땅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보좌가 굳게 세워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공평한 추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또 통찰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길과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공의의 추로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통찰하시고 또 행동을 달아보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주목을 하여 보실까요? 하나님은 청량하지 아니하셔도 우리 인생들은 이미 사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중에 티끌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길에 놓여있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각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남의 자식은 잘 간섭 안 하잖아요. 남의 자식 간섭할 필요도 또 없고 내 자식이니까 더 많이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 많이 간섭받고 더 많이 책망을 받는다. 왜 나만 갖고 자꾸 그러시나요?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고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자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대기업에서도 그 자녀들한테 그 큰 기업을 상속해 줄 때 자녀들이 잘하기를 가만히 바라고 있다가 장성하면 있다 그러고 그 기업을 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어떤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막 증권에 관한 것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 재벌들은 저렇게까지 시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제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시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한 자녀 가운데서도 가장 잘 준비가 된 자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죠. 대충한
자에게 절대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이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충 하시고 주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또 그 준비된 것을 또 저울로 달아보셔서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시고 또 단련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 인생은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한 것이 항상 마음에 차 있어요. 그래서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잘못되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을 그것을 살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불의한 자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아멘. 책망과 또 연단이 없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으시고 또 연단을 받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깨끗이 못한 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호련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모자라면 그냥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풀무불에 또 넣어서 아멘. 정결케 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아멘. 그것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고난과 단련을 통해서 어떤 체질로 나오게 되나요? 정금의 체질, 순금의 체질로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연단을 받는 것이, 책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연단 받으실 때 여러분 그럼 정말 즐겁습니까? 아프지요. 힘들지요. 네. 예,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아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아픔보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아프실 것이에요. 우리도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 교육시킬 때 야단도 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벌도 세워보고 또 매도 때리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 종아리를 때려서 조금 많이 때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전에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 있었잖아요. 네. 돼지 저금통에 얘가 그 저금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가 500원도 넣어주고 100원도 넣어주고 돈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런데 나갔다 와서 보니까 친구하고 그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해갖고 핀으로 막 돈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꺼내본 솜씨가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를 교육하지 않으면은 계속 하겠다. 그래서 아이 친구애는 돌려보내고 너 몇 대 맞을 거니? 그때 몇 대 맞겠대요. 그래갖고 종아리를 제가 그때 한 거의 한 10대는 때린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정말 그때는 살살 때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 이거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음으로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종아리를 정말 막 때렸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맞고 막 울다가 잠이 들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저도 가슴이 아파요. 애를 때렸으니.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걔가 자는 방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종아리를 이렇게 보니까 막 시뻘건 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가져가서 그걸 이렇게 바르면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맞은 이후로 걔가 거의 한동안은 치마를 입질 못했어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한테 한번 그거를 다시 물어볼까 하다가 걔는 혹시라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다시 그걸 들춰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징계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에서 죄짐을 지고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섭리하시는데 이 공의의 법은 만세전 작정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은 모든 인생 앞에 놓여진 생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딱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보면 항상 그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십자가가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도 십자가가 항상 있고, 예, 이렇게 의의 길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십자가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낙원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성소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의인은 생명의 길로, 악인은 심판의 길로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낙원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상적이고 추상적 세계가 아닙니다. 낙원은 장래일이지만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현실이기에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곧 이기면 허락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맛보지 않으셨나요? 십자가의 삶에서 조금씩 이길 때마다 맛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겨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겨보지 않은 분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겨본 자는 어떤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정말 원수같이 미워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네. 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불타올랐던 마음이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조그만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또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낙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낙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이것은 믿음으로 이겨서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또 모자라면 또 연단하시고 또 달아보시고 또 연단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정금의 체질로 나오기까지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연단의 과정이, 단련의 과정이, 환난의 과정이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차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더 이상은 이제 이 길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어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그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그 돈 많고 부유한 사람같이 그런 것은 우리는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때리셨지만 그 때린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하셔서 정금의 체질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복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합당한 자가 되어서 모든 불의한 것,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불의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